이제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절기 설교입니다. 그냥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년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늘 전달해야 되는라고 사실은 절기 때만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려운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본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뭐 이런 본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그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본문을 읽으면 벌써 이거 내가 아는 본문인데, 아는 말씀인데 하면 웬만큼 새롭지 않으면 이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설교자들에게는 참 부담이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새 노래가 정말로 새로 지은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것도 새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는 본문이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전하고 나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탓이라는 것을.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마트, 그리고 시내 곳곳에, 그리고 심지어는 술집에서까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해 놓은 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성탄목이라고 하는데 그 성탄목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나무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탄목은 이 세 가지를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원래는 네 가지를 장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뭘 장식하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이 열매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된 공처럼 된 게 공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상징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뭘 다냐면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장미를 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장미를 달기도 했었고, 이 꽃 모양의 장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것이 변형되어져서 그 장미꽃이 아니라 다른 꽃을 달기도 하는데 그 장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과자 모양으로 된 빵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촛불을 답니다. 촛불을 실제로 다는 게 아니라 촛불 모양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을 찾아서 왔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것을 늘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끝에는 저렇게 별을 달지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별을 안 달고 이 네 가지를 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트리를 보면 사실은 트리에도 상업주의가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제 보이지 않고 뭐가 달려있냐면 산타클로스가 달려가 있고, 또 지팡이, 선물, 그리고 선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양말 모양의 주머니, 이런 게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어디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속적인 이 크리스마스, 상업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2000년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 사람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2015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이름이 뭔지, 국적이 뭔지,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명이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 왔나요?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카드에서 3명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사실은 3명이 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선물을 3가지 했다는 얘기는 있어도 3명이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여러분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대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메대가 어디냐?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있잖아요. 그 셈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는 이 메대족이 페르시아와 합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메데파사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메데파사는 이 메데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팔레스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대들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움직일 정도로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수의 무리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왔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면서, 도착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랬더니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 사람 왔는데 이렇게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엄청난 군대와 노예들을 끌고 온 엄청난 무리였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귀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정보를 얻어내려고 초청한 것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아주 귀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성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온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 페르시아라는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별을 보고 왔으니까 낮에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밤에만 움직여야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 시대, 도로가 잘 뚫려 있던 것도 아닌 그 시대에 그 먼 곳에서 밤에만 이동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고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2가지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왜 왔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온라이트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 빠지면 성탄절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탄절 특수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성탄절날 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성탄절날 노는 날입니다. 성탄절날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성탄절날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11시 예배, 작년에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을 때 11시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렸어요. 뭐 일부 예배도 이제 제법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 장소가 넉넉할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죠, 당연히. 계산상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오시면 카페까지 의자를 놓고 카페 이 설교가 들리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넉넉했습니다. 왜요? 성탄절날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정작 보여야 될 분들이 성탄절 예배에 안 계셔. 성탄 이브 때 새벽성 돈분 중에서도 성탄 예배에 안 오신 분이 계시고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성탄 전야 때 우리 학생들 그래서 온라이트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성탄 전야에 뭐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새워요. 정작 성탄 예배 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연휴가 아닙니다.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빠지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정작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벽의 광명한 별이 지금 자기들 위에 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계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 먼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정작 그들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 별이 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그때 누가 대답해 주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알려주면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러 온 박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여러분, 다른 거에 마음 팔리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예물에 있어요. 이것이 동방박사가 온 이유예요.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성사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황금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40년째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계신데, 황금은 뭘 의미하죠? 늘 새롭죠?
이게 은혜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하잖아요. 황금은 뭘 의미하죠? 이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우리 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금은요, 그래서 이제 왕들 옷을 보면 금색이잖아요. 이게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가 이 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해야 합니다. 유향은 뭐예요? 이 유향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향나무라고 있어요. 이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희고 끈적끈적한 진액인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몰약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여러분 뭐 그 영적인 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왕께 드릴 가장 중요한 최상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그 예물의 중요성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중심을 담은 최상의 예물이었다는 거에는 공통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헌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오늘 주보에 봉투를 끼워줬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 이상입니다. 예물 이상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을 때는 그 물건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십니까? 2015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과 다짐을, 각오를 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오후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헌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매 주일의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가 올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그 영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벌써 지난 한 해라고 그러는데 아직 해가 안 지나갔죠. 2015년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또 남모를 고통에 또 눈물 흘리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는 누구께 되죠? 하나님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 누가 책임지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성도님들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서재에 오셔서 한번 책들을 다 하나 꺼내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도장이 찍혀 있느냐? 김형민 장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사연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사실은
뭐 점심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책을 사야 되는데 신학책이 엄청 비쌉니다. 뭐 그때 15,000원, 20,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도서비를 주면 그거 가지고 책 한 권 사고, 여러분 옷 산 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시죠? 책 한 권 사고 이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서관에다가 책을 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그 다음부터 제가 습관이 생겼는데 책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김형민. 가져가면 내 건지 다 압니다. 못 가져갑니다. 이름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딱 이마에 보면 다 도장 찍혀 있는 거 아세요? 내 거. 이렇게 주님이 딱 이걸 이제 구원의 인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의 인을 치셨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내 거라고 도장 찍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헌신은 떨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 생활 잘 못하시는 분이 왜 믿음의 발걸음을 좀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늘 이분은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거의 도망을 못 다니시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를 피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은혜 받으면 좋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왜 두려워요? 그랬더니 제 삶이 없어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은혜 받으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헌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의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새로운 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대한 설교가이자 찬송가 작시자이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문학교수였던 헨리 반 다하크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원래 네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큰 광명한 별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저 별을 따라가서 왕께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같이 별을 연구하지만 있는 처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여행 준비를 하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고 각자 예물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장소에 약속하기로 한 날, 만나기로 한 날, 그 장소에 오는 길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그 강에 종려나무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치료해주고 병을 그 모든 약과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주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이제 약속 장소에 왔는데 이 세 친구가 먼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인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 친구들은 이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미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이미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그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군인들이 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게 그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왕께 드릴 예물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청옥과 그 다음에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청옥이라는 보석을 그 아이를 살리는 대가로 군인에게 줍니다. 왕께 드릴 예물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애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려고 애굽의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빈민촌과 그 다음에 노예시장과 사막과 이런 곳을 돌아다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루비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예루살렘으로 겨우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진주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을 만나면 이 진주만큼은 꼭 드려야지. 그리고 그 진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찾아 헤매던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소문이 이 사람 귀에 들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빨리 가서 자기가 이 진주를 가지고 그 왕을 성량해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한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노름빛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저히 그 아이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마지막 남아있던 진주로 그 아이를 다시 사서 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건강도 상하고 모든 것이 지쳐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늙고 지친 그 알타반이 그만 땅에 떨어져 쓰러지고 말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음성이에요. 뭐라고 들려왔느냐면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알타반이 이 음성을 듣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이 굶주릴 때 제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제가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언제 제가 돌보았습니까? 저는 지금 33년 동안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주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답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알타반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준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부상당한 사람을 고쳐주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가난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에게 주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제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평생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던 이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5번째, 6번째, 7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신만의 누림과 즐김과 쾌락을 포기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오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되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주님을 진정하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작은 것이라도 한번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힘들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이웃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동방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